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모든 섬김의 자세, 헌신의 자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만, 즉 성령님이 나를 살아 주실 때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는 모두가 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올해 피오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즉 십자가를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으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라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 사랑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가장 타락한 항구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음성 들려주시기를 내 백성이 이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듯이 1년 6개월이라는 사도 바울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참 긴 시간 동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음행과 은사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떠난 후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미혹에 넘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을 받게 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믿음에 서 있는 너희를 어떤 사심이 없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많은 눈물로 쓰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자신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노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은 일행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초와 환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이라고. 특히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 곧 다양한 이단들의 미혹과 코로나를 비롯한 통제 사회, 이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환란이 예상되는 이민년 새해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앞으로 오는 대단한 시험들이 오게 될 것인데, 작년도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영적으로 이 교회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져 갔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도 하죠. 바울이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마노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 뜻이 함축된 말로서 그 가장 큰 이유는 14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그분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과 18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이며,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듯이 질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담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고 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자로서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고백했듯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도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땅에서는 나그네로라는 외국인으로 살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택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쳐 죽는 것과 톱을 켜서 죽는 것, 초대교회 당시 그 이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냉기가 팍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복을 말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믿고 궁핍과 핍박과 확대를 받는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선뜻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믿는 거로 말한 대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선포해야만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드시 화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의 소치요,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엉터리 믿음인 것이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깨어서 떠져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기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기이 보신다고 했듯이 바울은 믿는 자들이 심한 곤란을 당하다가 구원받는 경험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것,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것, 그 환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정말로 남들은 편하게 안락함을 추구할 때 혼자 나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실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로버트 라이트라는 사람이 윤리적인 동물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이를 위해 상대에게 고통을 주며 심지어 상대를 죽여도 상관없다고 정당하다고 하면서 진리라는 것은 적자 생존 곧 밀림의 법칙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밀림에 사나운 짐승들도 배부르면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지만 배부르면 또 다른 범죄를 또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육체적인 일체적인 욕구, 식욕이 해결되면 또 다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시름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라고 했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원한 세계를 믿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점점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디를 보든지 다 지옥과 같아요. 지옥과 같아. 사랑이 다 식어져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점점 더 지옥 같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단이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믿음 있는 성도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단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다가오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세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인간이 상상하거나 노력하며 하여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한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을 볼 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라고 하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했듯이 이 세상에 서로 해치는 현실에서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면 이런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언제 어떻게 충만해지냐면 암문맥을 볼 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곧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다스리면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 역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믿는 자라면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고 한 것입니다. 곧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리심 그 안에 너희가 포함되어 있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행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말하는 것이요 믿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이 시대의 산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어떤 환난이 와도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자로서 죄와 세상의 어떤 미혹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육성은 계속 환난 가운데 죽어져야 하고, 우리의 영성, 날마다 영성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 신앙의 여러분들의 목표, 삶의 목표,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물론 내가 세우는 건 안 돼요. 성령이 그렇게 살아라 하실 때 살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함께 연결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요 하루라도 빨리 몸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이 좋아요. 죽기 싫어요.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죽어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말보다는 그러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죽기 싫다고 해요. 진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몸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이어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믿음의 목표가 그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들 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분별이 됩니까? 지금 인본주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잘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교회가 다 인본주의예요. 음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 다 간음자가 되어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타락해버렸다니까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실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들 정말로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고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는 것을 말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온 바람에 기복주의와 각종 뉴에이지 운동을 비롯하여 더러운 마귀 사상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여전히 눈이 가려진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실체로서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형통해야 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세상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믿으려고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믿는 산자의 신앙, 그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최고의 관점을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에 속한 자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믿음의 목적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처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연약함과 주림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세상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차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가 2채 3채 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곧바로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손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다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는 거룩한 세계요, 죄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까지 경고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육성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서로 자랑하기 바쁜 그들에게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 깨어있어라 제발. 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들어있는 성도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믿음으로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며, 이런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상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아니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실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볼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며
천국에서 저희는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쉴 뿐만 아니라 저의 행한 일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곧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정말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정말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듯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죽음까지도 고난과 핍박까지도 각오하고 평생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했던 바울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셔서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는 그렇게 돼야 돼. 하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는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장차 불살라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목적,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목표를 세운 것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 아닌 것, 오직 영적인 것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해안과 상함이 없는 그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사모하냐는 겁니다. 정말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영원한 정말로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죽어서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16절과 17절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은 이제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중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안과 상해 없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징계와 환난이 없으면요 사생합니다. 사생아. 실로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은 지금 눈앞에 조금씩 점점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환난 받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더 중한 믿음의 세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잠시 환난에 넘기시는 것이지, 환난 받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은 아니에요. 자녀들 누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우리 주님은요 친히 우리와 함께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식 새끼들이 그 아파하는 걸 아버지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서 3장 31절, 에가서 3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얻게 하고자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잠시만의 환난이 서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일 수도 있으나 아무리 길어도 7, 80년 눈 깜짝할 그런 시간에 끝날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이란 밤의 한 경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신 너희에게 친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같이 해함과 상함이 없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이러한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권사님 가정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 가정마다 환난이 없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육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그램임을 믿으시고, 환난 중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믿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죠. 정말 거기서 가고 싶지 않나요?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의 나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5절에서 18절에서 25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것과 좁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했듯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겉사람 은폐하나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믿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믿음의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듯이, 단지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겉사람 없이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환난은 장차는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이 엄청난 것이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정말로 교회의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삶의 목표가 헛된 것이 세상 것에 목적을 줬던 인본주의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이 환난 가운데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죽어도 나는 살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로 성원하기 위해 성도들처럼 날마다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첫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믿는 믿음과 어떤 환난 중에서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가 부활에 포함된 자라는 진리를 깨달은 자답게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제 2022년 새해가 되들 수 없도록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더욱 경건 생활에 있어서 겉사람 없이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옆에 사람은 식하지 마시고요, 이 새해 첫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